할렐루야. 2023년 6월 4일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인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던 그 시간을 지나 오늘 내게 평안하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는 샬롬이, 내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서가는 다른 이들을 보며 나도 뛰어야 하나 고민되고 괴로움과 억눌림 가운데 주저앉아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 풀리지 않는 내 인생 들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좌절하게 되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샬롬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려움들 주님 다 던져드리며 그 주님께 해결과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움직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하셨던 그 말 샬롬,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따라오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경쟁과 뜀박질 가운데로 떠미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만드셨으며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는 걸음으로 지금 인도하셨음을 주님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나 다른 이들과 같지 않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은 불안함과 조급함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주님 이리저리 헤매이고 주님 지쳐 기진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일주일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하여, 그럴듯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었으나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존재 자체로 받으셨고 신음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런 내게 잘 왔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차마 다 아뢰지 못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몰라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님 나의 속사람의 신음까지도 주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품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당을 찾는 그 누구 하나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살아가는지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내어주심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VIP로 오신 분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나르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자유보다 더 큰 사랑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이 시간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영원한 주의 품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만나 주님 직접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교회 다니기를 멈췄던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이며 당신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학업 계획, 진로 계획, 가족 계획 등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고민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길로 인도하길 원치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결과를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진 것들을 바꾸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능력과 소유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인 것처럼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선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두가 반칙을 하여 이익을 보는데 나만 정직하게 불이익을 보라 하십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구할 때 나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자기가 살려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 남을 위하여 내가 피해보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 각자 기도로 자기 십자가를 찾아 그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겁이 나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악을 떠나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의 간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기적이 있기를 함께 바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상급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더 사모하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명광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예배국과 찬양팀의 수고를 주님 받아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4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1부 예배, 2부 공연과 강연, 3부 교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바랍니다. 군부대 찬양집회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수원 공군부대에 방문하여 찬양집회, 아이스 브레이킹, 소그룹 교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오늘까지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사역팀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 공동체의 기도사역을 지원하는 기도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사역은 온라인 기도의 섬김, 기도크루 안내, 월간 정보 발행입니다. 모집은 7월 2일 주일까지 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 NSG 프레이어를 이용해주세요. 미용전도부 8기 청년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월요일까지 진행되며 헤어컷과 펌에 대해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은 오늘까지이며 문의는 김용복 집사님께 해주세요. 온라인 한국어 선교 선생님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선교 사역에 동참할 청년교사를 모집합니다. 시간은 주 1회, 주모로 1시간이며 문의는 민들레 선교사님께 해주세요.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부서 모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제가 초대한 사람은 직장 동료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전화 가서 처음 알게 된 친구입니다. 가족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고등부 때까지 남서은혜교회 저와 같이 다닌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초중고 친구입니다. 최근에 힘든 일을 겪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좀 경험하셨으면 해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함께 교회를 다니던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친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잡고 이제 곧 독립을 할 예정인데 독립하기 전에 예수님을 좀 잘 만나고 가는 걸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 또래 모임이 되게 활발한데 그 공동체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작정했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 이 친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는 게 보이면서 저 혼자 전도하기에는 한계를 느껴서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시킴을 통해 차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불교 대학에 가고 나서 간절한 일이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작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4일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가랜드 이렇게 영상 찍을 때요, 활짝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에 경련이 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걸로 하셨네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 보이시거든요. 네, 너무나 잘 오셨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저희는 이제 VIP라고 명칭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친구나 지인의 초청과 권유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많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예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눈을 마주치고 하세요.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소설가 오웬 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짐과 델라라는 한 젊은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남편 짐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그리고 아내 델라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답고 또 찰랑거리는 금발머리가 이들의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를 마음속 깊이 아끼고 사랑했기에 행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델라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1달러 87센트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델라는 생각다 못해 그토록 자기가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금발머리를 잘라서 가발 가게에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에 걸맞는 시계줄 하나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금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짐이 돌아왔습니다. 아름답게 찰랑거리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짧게 잘린 것을 보고 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델라가 말했습니다.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제가 이 시계줄을 사왔어요. 그 말에 짐은 말없이 부스럭거리며 안주머니에서 선물 한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머리빗 한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찰랑이는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빗을 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금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빗 세트를 사왔던 것입니다. 그 빗들은 델라가 예전에 브로드웨이 어느 진열장에서 보았던 것인데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델라는 그 머리빗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짐이 델라를 또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라, 울지 말아요. 당신 말처럼 머리카락은 곧 자랄 거니까. 델라는 시계줄을 남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선물도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네요. 당신이 금시계를 팔아버렸으니까. 그러자 짐은 아주 편안한 웃음을 띠며 델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물이 쓸모없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 시계줄이 없었다면 당신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을 거고,
또 이 빛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토록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짧지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감수성이 요즘 풍부해졌나 봐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것도 원고 작성하면서 혼자 막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것이 실용적이든 또는 실용적이지 않든 또는 내가 쉽게 살 수 없는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지라도 이 선물은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월에 제 생일에 저희 딸들이 저에게 주었던 선물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저희 딸이 첫째가 4학년, 둘째가 2학년인데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무슨 좋은 선물을 제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생일 축하한다고 꼬깃꼬깃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줬어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투명한 봉투에 종이 쪽지, 그림, 색종이 접은 것, 초콜릿, 과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읽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 둘째 딸 맞춤법 표현 틀린 게 눈에 들어온 것도 뭘까요? 아빠 생신 축하해. 요는 또 어디다 빼먹었고, 아빠 나를 항상 놀아주셨 감사해. 말을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편지를 읽는 내내 참 행복했습니다. 아마 오래오래 보관하면서 한 번씩 꺼내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며 읽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값비싼 것도 아니고 맞춤법도 표현도 엉망이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물이 가진 매력이죠. 그래서 선물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행복해지지만 또한 자기의 마음을 담아주는 그 주는 사람의 마음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 이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언컨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선물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잔치집 같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앞으로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우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푸틴과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보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 넓은 땅을 가졌으면서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켜내려고 해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집을 2채, 3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우리는 공정하게 노력한 것을 보상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처럼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잔혹한 범죄들,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 어떤 앱을 이용한 또래 여성 살인 사건,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기후위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구나. 우리 앞에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예견하게 만듭니다.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이 이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저희 아내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 세상에 제가 제일 속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면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잘 때 애가 깨서 울으면 빨리 일어나서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아내가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눈을 좀 감고 있습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기저귀를 굉장히 늦게 뗐는데 이렇게 아빠 하고 왔는데 뒤에서 막 구수한 냄새가 나요. 똥을 싼 거죠. 그럼 조용히 엄마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갔다가 물론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가 아빠한테 가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 아내를 위해서 새벽에 설거지랑 청소를 해주고 나오면 그날은 자꾸 핸드폰만 쳐다봐요. 아내가 고맙다고 연락 안 하나? 기다리는 거죠. 아내가 연락 안 하면 제가 연락합니다. 여보 봤어? 뭘 봤다는 거죠 도대체? 참 속이 좁죠. 네.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는데, 네. 근데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 질투, 증오심들이 가득 찰 때가 참 많아요. 또 죄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죄를 실천에 옮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고 이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초상집이 되고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예견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일 끝이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저는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몰라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고 죄인들이에요. 정죄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직면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아직 살 날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장례식장 가면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이며 누리고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만들어냈던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지금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에 27명의 왕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27명의 왕들 중에 누가 가장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선물을 했을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 예상하시는 대로 세종대왕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하사하다라는 단어가 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사하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총 2933건의 검색 중에 세종대왕이 53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311건, 태종이 244건 순으로 검색이 돼요. 한 번은 이 세종대왕이 온수현, 오늘날의 온양온천인데요, 그 온수현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왕이 어떤 마을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겠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왜 높으신 분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그러면 그렇게 싫었어요. 그냥 안아주는 게 격려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생각해보니 지금이 농번기라 백성들이 한참 바쁠 때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 온수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벼 2섬씩을 선물했대요. 벼 2섬은요 40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밥 한 공기가 약 690g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무려 500끼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을 선물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세종대왕이 성군이었고 참 통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 합니까? 독생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친밀한 사랑 가운데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이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힘든 거, 아픈 거, 외로운 거,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임신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죄성의 지배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치렀어야 할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실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할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정죄와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녹화한 겁니다. 이 스마트폰에 저의 죄가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을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저의 삶입니다. 제 위에 저의 삶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청년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해외로 봉사를 하러 가면 가끔씩 한 번씩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목사니까 제 몸을 먼저 챙기지 않고 청년들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겁 많은 거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저희 아이들을 희생시켜 달라고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목숨을 용기를 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어줄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저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것도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시킨다? 저는 저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이 세상을 위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오헨리의 소설 속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금발머리를 잘라서 판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시계를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이러다 외우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맞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말하기엔 너무나 가벼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좀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그것을 두고 좀비가 영생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이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부어지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아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몸과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아픔을 똑같이 겪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취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취직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관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친구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떠나갔을지라도 끝까지 그 예수님이 내 옆에 남아 계시기에 나는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한 점만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대요. 그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 소속됐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엇을 성취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른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 지금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르시고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
아멘. 그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건, 우리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된 고백을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 부르며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 하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친구가 없을지라도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힘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아픈 자, 슬픈 자, 연약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지 믿지 않아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하나뿐이고 전부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값비싼 선물, 이 고귀한 선물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놓지 않고 붙들며 마음껏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 하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은과 금이 없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 외로워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그 친밀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예수님 당신과 함께 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며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친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함께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주인 되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눌 때에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는 모습 보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실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탁월한 능력과 예수님 사랑 나타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 위에 또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한 모든 VIP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